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난방을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처럼 여기는 덥습니다. 네, 난방이 켜져 있었어요.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좀 짧게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그 주보 제목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어가야 할 교회 철학 네 번째, 더 큰 교회가 아닌 더 많은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중요한 철학이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더 큰 교회가 아닌 더 많은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더 큰 교회가 아닌 더 많은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교회마다 주님이 주신 지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서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뭐 하나만 있으면 잘 써서 마태복음 하나만 잘 써서 두면 되지 왜 복음서가 4개나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어떤 면은 자세히 보면 수치가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같은 사건 같은데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대조하다가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 이제 의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간단하게 그냥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술하면 끝날 일을 왜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그랬을까?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아닌 사람들도 복음서를 썼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네 분에 의해서 4가지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굉장히 그 교회론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니버셜 처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각 나라 각 처에 그 지역마다의 교회가 있는 거죠. 처음엔 그래서 교회 이름은 철저하게 동네 이름이었어요. 명일동 교회 뭐 이렇게 고덕동 교회 철저하게 그 동네 이름이었는데 그 교회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동네 이름으로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 인천에는 인천 제1교회, 인천 제2교회, 인천 제3교회 뭐 이렇게 해서 제7교회까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뭐 하남교회, 아름다운 길벗교회, 아름다운 진접교회, 아름다운 강일교회, 뭐 아름다운 하늘빛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이 붙어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이제는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교회가 아름다운 이 교회입니다. 모르지만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때는 아름다운 교회란 교회가 없어서니까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 얘기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수고롭게도 지나간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왜 들을까? 목사님이 늙긴 늙었나 봐. 은퇴가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갓 오신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지나간 얘기를 지금 현재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란 이름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오셔서 다 좋은데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지 못하다. 그 이름이 왜 미장원 이름이냐. 그렇게 저한테 따지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한 30분 그분의 설명을 듣고 젊은 목사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저분이 헌금을 좀 하고 가면 간판도 갈고 도장도 새로 팔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려나 보다. 그분 얘기는 애들밖에 안 오는 교회를 하시렵니까?
이렇게 가벼운 이름을 내걸고 개척을 한다니 참 젊어도 너무 젊습니다. 뭐 이제 이래저래 이제 혼쭐을 내서 참 그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분이 헌금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저를 만나러 왔으면 봉투를 들고 와서 개척을 도와야 될 텐데 말만 하고 갔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름다운 교회 간판을 내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이름이 원래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이름이 이제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 되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교회를 개척한 지 34년이 돼서 이제 일대 목사가 사역을 끝내는 시점에 와서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목회 철학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걸 알아야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그 주신 목회 철학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재미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좀 위로받고자 왔는데 맨날 무슨 철학 얘기를 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네 번째라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쩝니까?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영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절 설교를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주를 지난 다음에 조금 쉬셨다가 귀를 씻은 후에 다섯 번째 설학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나간 얘기를 좀 하면서 중요한 네 번째 철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네 번째 교회의 철학 혹은 목회 철학은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감동은 아들아 너희 교회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말라. 너희 교회는 많은 교회가 되도록 하라.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감동, 이 철학은 제가 개척할 때 준비해가지고 이 네 번째 철학을 세운 것은 아니에요. 개척을 할 때 앞에 말한 철학들은 좀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섯 번째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번째는 솔직히 제가 개척을 하고 전도를 다니면서 한 달쯤 됐을 때 제 마음속에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왠가 하면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제 누님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어쩐지 교회 간판이 좀 부끄러웠어요. 아니 부부가 시작하면서 교회란 이름을 붙인다는 게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배운 교회로는 거기에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개척 멤버가 있어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부가 멤버라는 게 어쩐지 좀 마음에 그렇게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그 당시 한 교인들이 한 500명 가까이 모이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꽤 큰 교회, 사모교회, 방배동에 있는 사모교회에서 제가 5년 동안 부사역자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개척을 나왔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저는 개척 장소를 보러 다녔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얘기지만 저는 개척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주변머리가 없고 사람을 사귈 줄도 모르고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나를 불러가면 뭐 기성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을 한다는 것은 참 두려웠어요. 난 못한다. 그건 은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 봄에 저를 부르셔서 김 전사 얘기 좀 해야지.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전사는 나하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 교육 파트를 책임지고 전도사로 목회를 계속 나와 함께 하겠느냐 아니면 개척을 나갈 계획이 있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저는 개척을 개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헛말이 나갔어요. 저도 생각 없이 개척해야죠. 그렇게 대답을 딱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놀란 게 아니고 목사님은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 이런 말이 나가지? 아이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이. 근데 그 주워 담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목사님이 그 좀 생각해 보시오. 우리 교회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개척 천천히 하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대.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목사 안수 받고 내년에는 개척을 나가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상한 개척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정말 이거 큰일 났는데 무슨 생각도 안 해본 개척을 하지, 기도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던 개척을 할 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목사님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몰아붙이나 보다, 이런 마음은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능력이 없고 두려워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목사님이 나를 내보내고 싶었는지 첫마디에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같으냐. 가서 내가 말을 바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개척을 해야 되는지 그랬는데 모두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은 개척해야 합니다. 개척 잘하실 거예요. 저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 고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개척에 대한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12월 첫 주에 받은 다음에 이제 개척 자리를 보러 다녔는데 제일 먼저 온 곳이 바로 이 동네예요. 이 동네. 그때 왔는데 미련하게도 명성교회를 못 봤어요. 큰 길만 따라가다 보니까 명성교회가 그 동네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와서 보니까 교회가 많았고 고덕으로 가니까 진짜 교회가 많았고 저 시흥 아파트에 가니까 지금 레미안으로 바뀐 그게 가니까 3층짜리 상가에 교회가 5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고덕에 가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지금 교회 한 40평 하려면 전세 얼마 정도 갑니까? 그랬더니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전세는 없고 보증금에 월세 얼마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때 제 은사인 박영철 교수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아무래도 개척은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좀 막 허풍스럽게 교회 많아서 개척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이제 그분이 그럼 개척하지 말고 어디 담임 자리나 부목 자리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개척을 시킬 때는 교회 없는 데 가서 하게 하거나 교회가 많으니까 안 해도 된다 하거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텐데 순종하셔서 그런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가 많거나 적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어디든 그냥 가서 세우면 됩니다. 어디든 교회 많아요. 저한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김용근 목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 많은데 교회 하나를 보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마음속에 와서 이제 교회 많은 곳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목동에 가고 그 다음에 안산에 가보고 이제 몇 군데를 돌다가 다시 온 곳이 이 동네에 왔는데 그때 딱 우리 형편에 맞는 교회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달의 뷔페 4층에 47평이 하나 있는데 그게 1650만 원 전세였어요. 그 정도 사이즈면 다 3천만 원이 훌쩍 넘고 고등에는 그런 사이즈가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거의 한 4천만 원 전세 아니면 그게 월세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1650만 원은 반값인데 그런 전세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준비했던 개척 자금은 2,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하나 딱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이제 마련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딱 맞잖아요. 그거 남은 돈 가지고 뭐 집기 사고 또 어디 이제 보증금 월세짜리 뭐 이제 사택 들어가고 하면 딱 맞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다 계약을 했는데 돌아서서 그 다음 주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부도난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이 생긴 이래로 그 47평은
빌려준 적도 없고 주인이 막 끙끙거리는데 어떤 바보 같은 목사가 1650만 원을 덥석 지고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니까 그분이 아주 기뻐가지고 그분이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하고 또 눈을 뜨고 보니까 바로 4층에 안식교가 딱 붙이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여호와 증인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4층에는 종교 전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안식교, 침례교, 여호와 증인. 그리고 복도는 불이 나가서 껌껌하고 엘리베이터 멈추고 수도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하면서 제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고 감사했는데 멍청해서 부도난 건물을 계약을 하고 이거 어쩌나? 그러면서 제가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길이 없으니까 호롱불 켜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전기가 들어오면 호롱불을 끄고 나가면 호롱불을 켜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3년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년이 딱 됐을 때 교인 한 50명 정도 됐을 때 그때 명성교회가 이사를 왔어요. 교회를 다시 새로 짓느라고 3년 반밖에 안 된 그 새 건물을 허물고 빨간 백도를 허물고 지금 이제 종각 2개가 올라가 있는 구건물인 그 건물을 짓느라고 이사를 와서 4층에서 5층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 교회가 이사간 지 4개월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부성전이 3만 5천 명이 와서 또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정신없이 롤러코스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휘둘리면서 어떻게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했는지 저희 교회가 5년 되었을 때 100평짜리 땅에 3층짜리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바로 저쪽에다가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오게 되어서 건물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후에 땅을 동시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최 집사님 성진부동산을 통해서 같은 날 나왔다는데 두 땅을 사게 됐는데 하나는 빌라고 다른 하나는 불의정사라는 절간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면 박살나는 교회라고. 여기가 완전히 불의정사 절간. 이 기둥발레로 쫙 자르면 절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성이 약한 사람들. 뭔가 오기 싫어, 여기. 그런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늦게 와서 앞으로 왔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영성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영성이 없으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농담이지만 뼈가 있는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이 불의정사 자리로 오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영은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절간 목탁 두들기는 데라니까 강대상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 기도 안 하고 올라오면 말이 헷갈립니다. 할 말도 잊어버리고 또 생각밖에 길게 하고 제가 종종 길게 할 때는 기도를 덜 하고 올라와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길게 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철학 중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깊은 기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하나님께 그런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 아내와 둘이서 개척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아닌데 하나님, 이 교회 간판이 이게 맞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 사목교회 교인들이 몇 집이 삼익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방배동까지 더럽교회 차가 오기도 하고 그 멀리까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교인들을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땜해 주셔서 그분들을 좀 꼬드겨 보라. 그래서 당신 교회 개척에 좀 오라고 그래 보라.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눈치 빠른 제가 금방 깨닫죠. 목사님이 불편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오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태극당이라는 제과점을 가계약을 하고 와서 돕겠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말려서 보냈어요. 오지 말라. 목사님과 내가 척지게 되는데
원치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내 설교, 이 젊은 내 설교를 듣고 그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 설교를 듣고 신앙이 자라겠느냐. 설교가 안 들리면 신앙은 안 자란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리고 불과 보름쯤 지났을 때 후회를 시작했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니까요. 아무도 안 만나지고 아무 길도 없으니까 그때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그분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제 동생도 제 사촌 형도 와서 돕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한 말이 뭔가 하면 아니다. 당신들이 와서 이 33살짜리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이나 좀 보내다오. 제가 이제 그랬어요. 개척하느라고 힘들 테니까 헌금이나 좀 하시오. 그랬는데 사실은 제 동생이 그때부터 3년 동안 생활에 보태라고 꼬박꼬박 매달 헌금을 해 주었어요. 지금은 그 동생은 이태원 감리교회 수석 장로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잘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이 되기 전에 벌써 마음속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닌데 누구든 와서 앉혀놔야 되는 건데 어떻게 꼬드겨도 하다가 안 되면 계시받았다고 말해서라도 와서 앉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그런 후회를 하면서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에 그런 푸념을 할 때 성령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인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안 하는구나. 교회를 키워가고만 있고 교회를 흩어서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다. 너가 교회를 때가 되면 개척하라.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이 그때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왔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맞다.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그건데 하나님 맞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개척해야지. 김종포라는 사람이 목사 전도사가 나가서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개척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지금 제가 하는 짓이 옳지 않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공감을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한 것이 주님,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이 200명 되는 때 그때부터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을 파송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고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교회 개척을 아름다운 교회가 하겠습니다. 200명 빨리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채워줘야 되잖아요. 명성교회는 주보를 보면 하루에 80명, 90명이 등록을 하는데 그중에 약 50명 이상이 스스로 와요. 스스로. 그리고 나머지 한 20명 정도가 누가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불신자였다가 찾아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마음만 쓰시면 하루에도 50명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두 주면 100명이 되고 한 달이면 교회 하나 이제 개척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더라.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200명 주일 출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3년이에요. 13년. 13년이 된 다음에 200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에게는 좀 거짓말도 할 수 있는데 교인들에게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늘 나팔을 불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50명 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교회 하나 개척합니다. 맨날 그러면서 폼 잡고 살았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00명 된 때가 1998년 맞습니까? 네, 1985년에서 1998년 13년이 지난 다음에 200명이 모였을 때 그 해 저희 교회가 1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그때 교인 200명 모인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 주일날 180명으로 뚝 떨어지고 그리고는 한동안 다시 200명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은 좀 어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교인들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빚을 넣고 그리고 갈 사람 손들으라고 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연재원 목사님 부부와 함께 13명의 교인들이 그때 이제 저 수지에 그 목사님이 욕심을 부려서 수지에다가 개척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멀다 가까운데 안 되겠냐 그랬더니 거기가 마음에 온다고. 하나님의 인도라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수지에 해라. 근데 우리 교인들이 파송을 되는지 얼마나 뜨겁게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지 가서 그분들이 그저 열심히 심지어 어떤 분은 새벽기도도 그 수지까지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새벽기도도 안 나오더니 거기까지 새벽기도를 가고 주야로 가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그때 우리는 빚을 얻어서 1억 5천만 원 빚을 얻어가지고 전세를 내고 멋있게 우리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한 1호 교회는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생활비를 안정되게 200만 원씩 저희가 매달 그때 당시 보내면서 저희가 이제 교인들을 떼어보내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1, 2, 3 세 가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헌금 잘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손인한 집사라는 분이 미국 계신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조절하세요. 우리 교회 11조 많이 내는 세 사람이 다 갑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권영인, 구송본, 그 다음에 윤인규 이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재정 빵꾸나고 이거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못 가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된 일이에요. 구성본 장로님이 일부 예배 드렸는데 지금 이제 밖에 나가고 안 계시네. 그때 여튼 첫 번째 교회 개척 나가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영인 이제 파송 나가 있고 구성본 부인은 어디 가버렸노? 네, 윤인규 집사님은 그 뒤에 목사가 되시고 그 아들이 윤삼일 목사님이세요. 아마 개척 안 나갔으면 목사도 안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창섭, 이강건, 이제 그 다음에 김천정,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나가서 정말 열심히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아름다운 수지교회, 어부교회, 아름다운 한안교회, 아름다운 강일교회, 아름다운 진접교회, 아름다운 길벗교회, 모자이크교회, 아름다운 하늘빛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런 교회들을 저희가 다 그간에 34년 사이에 개척을 했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다가 나가서 스스로 개척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고덕교회 김하석, 새생명교회 윤명애, 그 다음에 송석호, 그 다음에 박창훈 이런 분들은 저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그 이전이나 그 사이에 이제 스스로 개척을 나가신 분들이고 저희가 교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생활도 책임지고 그리고 건물도 얻고 그러면서 개척한 교회가 9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문을 닫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지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덕소로 이사를 와서 그 덕소에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비행기 박물관 교회를 지었는데 너무 멋있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다가 그만 파송 나간 지 9년 만에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제 이러면서 우리 개척한 교회들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거나 부흥한 교회가 되거나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나름대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이런 거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만일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한국교회는 틀림없이 놀라운 그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34년 동안 지켜보면서 보면 괜찮게 되는 교회들이 교회의 규모만 키우지
교인을 내어보내서 개척하는 일에 너무 소극적인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옳았는데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아주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기조, 교회가 개척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한 교회까지 생겨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기까지 하는데 거기다 무슨 교회를 더 많이 둔단 말입니까? 교회 이제 좀 줄어도 괜찮고 좋은 교회만 빼고 못된 교회는 다 문 닫아도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축구 선수도 계시고 야구 선수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운동 선수가 확보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좋은 그런 금메달 따는 운동, 축구, 야구, 농구 생길까요? 없어요. 저변이 확대돼야 되잖아요. 운동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많을 때 그 안에서 그저 뜨문뜨문 여기저기서 좋은 선수가 발굴이 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나라를 대표하고 금메달을 따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줄어들면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좋은 교회들로 바뀔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큰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교회들은 칭찬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크고 좋은 교회도 있지만은 커서 문제된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접근 방법이 무조건 교회는 많아져야 돼요. 적어도 이 땅에 있는 약국보다 훨씬 교회가 많아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그 얘기를 무심코 하다가 보니까 약국 한 분이 계셨어요. 네. 약국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곳곳마다 있어야, 그리고 교회 크지 않아도 괜찮고 지하실에 있어도 괜찮고 교인 여러분 목장만큼 숫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본인들만 견딜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더 많아져야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나온 다음에 최소 3년의 대학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THM 대학원은 또 2년을 더 받고 박사하면 적어도 4년을 더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저 양식만 이거 있으면 나는 목회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전역에 흩어져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국 사회가 정화되어지고 빛과 소금인 교회가 세상 곳곳에 있으므로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상한 교회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목사님들도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교회는 많아져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나오셔야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잔잔하잖아요. 네,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건 재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한국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는다면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난데없는 엉뚱한 책입니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이런 책입니다. 이건 기독교 책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쓴 책도 아닙니다. 홍지수라는 여성이 KBS 앵커였고 연세대학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어떤 대학원을 마친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하신 아주 수재인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값이 좀 많이 나가서 좀 여러분이 사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 뭐지? 뭐가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 왜 대한민국도 저렇게 돌아가지?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면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좋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내가 알았던 내용을 너무도 이 많은 정보와 함께 잘 쓰신 분인데 세계의 이 시국과 정세와 사상을 잘 다룬 그런 책인데 이 홍지수라는 분이 쓴 책, 좀 두꺼워서 25,000원이라 좀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나는 저 책에 관심이 있는데
정말 살처지는 아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인간의 됨됨을 보고 제가 선물을 하거나 빌려드리거나 책방에 가보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 책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홍지수라는 여성은 지금 이제 유튜브에도 뜨는 분이세요. 좌파가 보면 우파와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어떤 성격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또 미국 행정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세계 정세를 꿰뚫어 본 사람인데, 이분이 왜 전 세계가 기독교를 혐오하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매년 수천 명씩 죽이고 있는데도 유엔에서 입을 닫고 있고,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러냐, 그 뿌리가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헤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분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나는 기독교인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분 치면 다 나와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세계 사상을 연구하고 정세를 연구하는 가운데 자기가 부정할 수 없고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하더라. 그런데 다른 타종교가 창궐한 나라 혹은 공산주의가 창궐한 나라는 썩는 냄새와 몸부림치는 아우성이 너무너무 크고 정말 몸서리 치도록 두려운 일들이 그 속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간다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관심이 좀 있을 뿐인데, 세계 역사에서, 최근의 모든 역사에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나라는 그게 인간의 본연의 자유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교회가 들어가서 그 지역사회의 소금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향기의 역할을 하고 편지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교인 적은 교회는 없어도 돼. 아닙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그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저는 전도를 못해도 그분들은 전도합니다. 불신자를 접촉하면서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다음 주가 아니고 요 다음에 이제 5번째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셔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핵심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게 교회란 말은 없지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쓰실 뿐만 아니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형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성령이 오실 때 대동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고 계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너무도 귀한 존재예요.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존재하는 이유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증거하려고 교회가 존재한다. 근데 이 두 가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건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존재 이유 세 번째는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교회가 언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훈련이 없이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 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교회의 본연의 존재 이유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는 건강한가 물으려면 존재 이유를 받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는 교회답습니다. 우리도 좀 엉터리지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죽는 데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데는 하루는 충분했는데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애를 쓰셨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하신 시간만으로도 26,000시간이 넘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그 제자 훈련 시간은 불과 300수십 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하셨어요. 왜요? 교회 건강을 위하여.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냥 은혜 받으면 땡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설교로 그냥 마음에 기쁨 얻어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훈련 안 합니다. 엉터리 훈련하는 아름다운 교회처럼 훈련하는 교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3년 제자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몇 프로냐 했더니 1%. 훈련하는 교회가 1%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거죠.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나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냥 우리는 날마다 조마조마하게 또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안 터졌나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저 도처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을 보면서 34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가 안 싸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김종근 목사가 좀 착한 건 맞습니다. 제가 싸움을 걸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누구에게 싸움을 걸은 적 있습니까? 안 걸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나는 싸움쟁이다.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대상이 선생님이든 순경이든 면석이든 누구든 선배든 동네 아저씨든 저는 한 번에 안 끝나면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토론을 벌리는 싸움쟁이였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굉장히 아는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저건 건드리면 골치 아파. 교무실에 찾아와서 얘기 좀 더 하겠다고. 그 때려도 찾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 제가 여러분하고 안 싸웠다는 것에 대해서 착하다고, 착했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왠가 하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소록소록 생각나면 밤중에 찾아간다니까요. 집사님, 1998년 3월 1일 날 저한테 이런 얘기 했죠. 제가 그때 내가 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아서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담임 아니니까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하면 어쩌려고요. 네.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우리가 착하지 목사가 착해? 사실은 두 분 다 착해. 여러분도 착하고 저도 억지로 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 싸우는 교회 없어요. 그랬다고 안 싸워요? 그거 아니에요. 왜 안 싸웠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알면서 옷깃이 여며지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싸우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철이 없어도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교회를 해치고 내가 잘 될 수는 없다. 그런 마음들을 은연중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저부터도.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사시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그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눈을 흘기고 누구에게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까? 성질대로 우리가 안 살아요. 여러분이 성질이 어떻더라도 화낼 때 화내고 웃을 때 웃습니다. 다 계산해가지고 성질도 부려요. 저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화내면 그건 인간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웃고 여러분 얘기를 다소곳이 듣고 일리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경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하면
교회는 이 세 가지 이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우리 교회는 건강을 도모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어왔는데 이제는 그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셔야 합니다. 좀 더 확장한 교회를 찾으셔야 해요. 어떤 교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회들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대공원 침례교회,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한영수 집사님이 신앙했던 전주 침례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옆에 대공원 교회 목사님인데, 물론 그분이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췌장암에 걸렸다가 같은 시기에 우리 교인도 한 분 입원하시고 그분도 입원하고 제 친구도 거제도 친구도 입원했는데 거제도 친구는 세상 떠난 지 오래입니다. 우리 교인 한 분은 치료가 잘 돼서 열심히 주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했는데 건강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필리핀 목사님을 모셔와서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교회를 합니다.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근로자들이 와 있어요. 그 나라 목사님을 초빙해 오면 그분들 생활비만 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생활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회와 결혼해서 온 분들을 위한 교회와 탈북자를 위한 교회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확장해서 교회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가면 아름다운 교회는 반드시 그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건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헌금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 얼마 했는지. 여러분 몰라도 저는 안다고. 제가 했으니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많은 약정을 해놓고 그거 갚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꽉 찼잖아요. 돌아보세요. 앉을 자리가 뭐 있나.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려도 이렇게 찬다면 곧 이제는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 표 주고 이제 일찍 들어오는 사람만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명성교회로 보내. 네. 가시라고. 자리가 없다고.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분립개척을 해야 돼요. 100명씩 뛰어서 이 주변에 아니면 어디든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제가 호명하면 가야 되는데, 제가 아니네. 이영은 목사님이 호명하면 그냥 개척하러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못해서 여러분들 헛질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등달아서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더니 교인들이 복받고 목장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더라. 아멘. 그걸 눈으로 확인하면 그때부터 교회들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개척이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김도희 집사님 가정, 우혜영 집사님 가정이 꿈의 교회에 개척 나가셨다가 이제 정말 탈진이 되어서 복귀를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힘껏 하고 안 할 마음고생하면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도처에 교회를 세우고 가서 섬기고 그리고 힘들면 다시 돌아와서 재충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하여 어디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34년 동안 줄곧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교회로 가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우리의 힘이 붙였지만은 그러나 시작된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